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모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형편을 살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 김용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2004년도 갤럽 조사에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1, 2, 3 이렇게 소개했는데 기독교인의 경우도 타 종교와 똑같았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구원의 감격 때문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 때문이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사실 좀 솔직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마음의 평안이에요. 무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행복이라고 부른다.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14장 1절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평안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 상당히 좋죠.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을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왜 평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온전히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실천과 순종이 따르는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how to, 어떻게 평안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포도나무의 비유죠. 여러분,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비유는 뭐 열처녀의 비유, 뭐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 가지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인데, 비유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인데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는 아주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유는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자,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보살피시는 포도나무 농부이시다. 뭐 어려운 게 없죠.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2절에 두 종류의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첫 번째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엇일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여전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기서 붙어 있다는 의미는 진짜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와 진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소위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따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종교인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성령이 없음을 말합니다. 늘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가지를 말한다. 이러한 가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이 하나님이 제거하시지만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을 가졌을 뿐이지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실제로 믿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는 있으나 그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진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내적으로 가지와 나무가 연결이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더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덜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평강을 더 가질 수도 있고 평강을 덜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를 더 맺을 수도 있고 덜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온전히 더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뭔 뜻일까? 여러분, 포도나무 과수원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실이 그렇죠. 자,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 속에서도 그 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또는 썩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잘라버리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영어로 pruning,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가지치기인데 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는 썩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또 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또 오염된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가다듬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지가위로 이렇게 이 열매를 잘 맺게 하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런 때로는 아픔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뭐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는 건 내가 봉사를 뭘 하고 있지? 물론 봉사가 열매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외적인 행동이 내적인 열매의 표출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중에서 희락, 그러니까 기쁨,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내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기쁨과 앞에 14장에서 말씀하신 평강, 평강은 화평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평강, 사랑, 기쁨,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한계입니다. 나는 평강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나는 기쁨이 있는데 평강은 없어. 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평강이나 인내나 절제나 충성은 화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꽃이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고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는데 평강은 없어. 불가능하죠. 여러분 마음이 한쪽으로는 기쁜데 한쪽으로는 불안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열매죠. 하나가 같이 맺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평강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노력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못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평강과 행복을 추구합니까? 돈, 성공, 인정, 자기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근심의 통로가 되죠. 두려움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먹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나 성공을 통해서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 때문에 얻은 두려움이나 근심이 훨씬 더 많았지 그것 때문에 평강이나 기쁨을 맛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육신의 잘못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좌절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잘못된 노력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수록 열매가 안 맺혀요. 가지가 스스로 평강이나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수록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이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박혀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해요. 평강이라는 열매를, 평강이라는 어떤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근데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인가, 그릇된 노력인가, 성경적인 노력인가, 세상적인 노력인가.
열매 맺는 노력인가 헛된 노력인가에 달려있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노력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그러한 앱들이 깔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뉴스를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 있고, 인스타를 할 수 있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 또 성경 앱도 깔려 있고, 또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안에는 여러분이 흥미로워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유튜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또 찬송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흥미나 또는 평강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좋은 상태, 긍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많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포도나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고 있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고 있냐.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페이스북에서 지내고 있냐, 아니면은 성경책을 보고 있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재미난 동영상을 보고 있냐, 아니면 찬송가를 듣고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의 열매 맺음에 큰 영향을 매일매일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결과는 사소한 선택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커다랗고 중요한 결과는 사소한 선택에서 출발해요. 사소한 선택 하나가 점점 더 증폭되어 가지고 두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그 거룩한 선택이 점점 더 열매를 맺어 가지고 평강으로 열매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변화는 꾸준함과 반복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은혜 받았어요. 어제 좋습니다. 어제 말씀 보고 정말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내일 게을리하면 은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은혜의 만나가 내렸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이 만나를 이틀치 3일치를 가져가 가지고 내일도 먹으리라. 이 만나를 내일도 먹으리라. 그 다음 날 되니까 썩고 벌레가 있어서 못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와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어제 은혜 받은 거, 작년에 은혜 받은 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뭐라 해요? 지혜가 아니라 그러죠. 내가 20대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럼 회복하세요. 내가 그때는 첫사랑이 있었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회복하세요.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미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왜 현재가 안 좋아? 현재가 더 좋아야지 정상인데, 나는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재는 과거만 못하다는 것은 내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겠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 이걸 알아요. 습관이 좌우합니다. 습관이 좌우해요. 매일매일의 그 사람의 삶의 습관, 부지런함, 게으름, 현명함, 미련함,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형성해 가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을 해치죠. 예를 들어서 양치질은 하루에 두세 번 하는 게 건강한 습관이죠. 그런데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빨이 썩어요. 그리고 안 썩더라도 냄새가 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샤워를 안 해. 한 며칠가, 제가 옛날에 잼버리,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참석했는데 한 며칠 동안 안 씻으니까 국제대회 했는데 보니까 동양인과 백인과 흑인의 냄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노린내가 나거나 하여튼 뭐 냄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 냄새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버리고 있으면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 우울로 나타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뭔가 안 좋은 작용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쳐요. 사실은 평강의 열매는 누구에게 좋습니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평강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마도 뉴스 체크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가 오늘 몇 명 발생했나, 또 검역은 몇 명이고 뭐 몇 명인가 체크하실 겁니다. 또 매일매일 뭔가를 또 이 뭐 재미 삼아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평강이 없지? 나는 왜 진정한 삶의 안정감이나 기쁨이 없지?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습관과 실제 상황은 이게 비례되고 이 거짓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 박혀서 양분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빨아먹고 있으면은 이것은 열매로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열매가 부족하다, 거룩한 습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나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또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으면 요즘에는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저희 주중에 어떤 성경 공부들은 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효과적이더라고요. 뭐 직장 마치고 오기 힘든데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주중 성경 공부는 그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요즘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근데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신앙인에게 가장 거룩한 습관은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거룩한 습관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의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문자를 받았어요. 교회 예배를 자제하세요. 저 그래서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클럽은 안 막다가 왜 교회를 자꾸 얘기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어떤 목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병원은 문 안 닫습니다. 병원은 필요한 모든 이 조치를 예방 조치를 하죠. 가면은 요즘 병원 가면은 문진표 작성해야 되죠. 환자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 발열 체크하죠. 마스크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딱지를 붙여줘요. 이게 체크했다고. 그리고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문 안 닫아요. 왜 안 닫습니까? 병원은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 아주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우리는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온 의사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매주 교회 와서 진단받고 있고, 매주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있고, 매주 교회 와가지고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문 닫으세요,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 종식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중 예배, 주중 성경 공부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왜? 그거 멈춰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병원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은혜 입고, 그게 교회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정상적이고 건강한 포도나무는 가지가 한 개 있는 포도나무는 없어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포도나무는 가지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가지들은 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는 자들은 연결되었을 때 온전하다.
나는 나 혼자 열매 맺을래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다 복수입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안 나가 보시니까 어떻던가? 영적으로 살아나던가 영적으로 죽던가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에요. 가지들은 함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뭔데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인데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지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연습하겠어요? 지체가 있을 때 서로 연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모처럼 만에 정말 찬양도 이렇게 같이 충만하게 불러보니까 훨씬 제가 기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충분히 모였을 때, 그것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명이든 100명이든 뭐 500명이든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충만히 모였을 때 느껴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족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가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에게는 시련이 와요. 예상치 않은 풍랑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상치 않은 고난이나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확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에서 부러져 나가는 가지는 말라있던 가지죠. 말라있던 가지는 부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무로부터 연결되어서 수분을 받아서 속이 촉촉한 가지는 부러지지 않아요. 잘 안 부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가지는 바람이 불면 부러져 나가지만은 안이 촉촉한 가지는 부러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휠지언정 부러져 나가진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에 예상치 않은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휠지언정 7번 쓰러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난다고 했듯이 휠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빨리 수분을 빨아들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메마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수분을 빨아들이던 가지가 풍랑이 왔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지. 그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1장에 보시면, 잠언에 보시면 너희가 환난이 닥쳤을 때 나를 찾아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평소에 나를 찾았어야지 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그래서 평소에 양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공급받던 사람이 환난 날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나 너무 뜨겁고 좋았어. 수련회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 한 달 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1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매를 확실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생활 한 달 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신앙생활 10달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은 꾸준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꾸준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다 보면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무미건조합니다. 말씀이 항상 읽을 때 항상 달콤했다면은 여러분이 매일 먹겠죠. 근데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맛있고 때로는 맛없지만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말씀 보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평안을 이렇게 하면 얻을까? 평안을 저렇게 하면 얻을까?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평안이 주어질까? 집 사면 평안이 주어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사실은 속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평안을 네가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상 더 어떻게 분명하게 말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빨아들이는 것이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순종함으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